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입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두 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과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3절부터 34절까지 합독합니다.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하루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송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거친 무너진 땅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손을 하나님 못자국난 손을 만지며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본당에서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3장인데요 열왕기상 13장의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분별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요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절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냐, 우리 열왕기상을 많이 읽다 보게 되면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가 이제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다윗 왕에서 솔로몬으로,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가장 강력한 죄가 무엇이냐 그러면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섬기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기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죄를 범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왜 일어났을까요? 여로보암이 자신의 어떠한 지위, 왕이라고 하는 이 모양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33절 잠깐만 보여주세요.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로보암에게 어떠한 일을 보여주시면서 그러한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셨는데 여로보암이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장에는 어떠한 일이 기록되어 있나 그러게 되면 여로보암에게 실은 보여주는 거죠. 너가 죄를 범하고 있는데 돌이켜라 라고 하는 어떠한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여로보암이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3장은요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출연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은요 둘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요 한 사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누가 나오냐 그러면 늙은 선지자가 나오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늙은 선지자가 지금 베델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아까처럼요 베델의 상황은 북이스라엘, 특히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여로보암이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양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 베델에 있는 제단을 규탄하게 되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규탄하게 되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베델의 제단을 규탄하게 됩니다. 결국 베델의 제단이 무너지고 재가 쏟아지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그러면요, 베델에서 일어나게 돼요. 누구를 택하게 되냐 그러면 남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왜냐 그러면 남유다 사람이면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만한 순종이 아니에요. 남유다에 있는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특히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누가 있냐 그러면 여로보암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 보게 되면,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의 일꾼인 거죠. 남유다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쪽에서 지금 무너진 땅 북이스라엘로 순종하며 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 어느 제단일까요? 베델에 있는 제단 곁에서 분향하는지라. 남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북이스라엘, 특히나 어디요?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굉장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무너진 시대에, 그 무너진 땅으로 순종하여 가는 그 자체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갔더니 그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무너진 땅 베델에 갔더니 가장 무너진 사람 여로보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무너진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강력한 권력자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면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력자인 거죠. 어떠한 말씀을 전하냐 그러면요, 2절 말씀입니다. 13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여로보암이 있는 베델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그곳에 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거죠. 뭐라고 선포하냐 그러게 되면, 제단아 제단아, 베델 제단이죠.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 왕을 얘기합니다. 한참 뒤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시야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이제 요시야 왕이 뭐 하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다 제단의 청결 운동을 하게 되지요.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요시야 왕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징조냐 그러면,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4절 말씀 봅니다. 여로보암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고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 쏟아진지라. 지금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베델에 갔어요. 베델에서 그 악독한 왕이 분향하고 있어요. 남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시야 왕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 징조로 이 제단이 무너지고 재가 쏟아진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여로보암이 막 화가 나는 거죠. 막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를 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을 잡으라고 명령할 때에 손을 딱 들었는데 그 편손이 말라서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여로보암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이 마르고 걷어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아까 말했던 그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제단이 무너지고 막 재가 쏟아지는 놀라운 일이 어디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로보암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굉장히 능력자였고 굉장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순종하죠? 아까처럼 그 악독한 땅, 무너진 땅, 그곳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자체가 굉장히 순종했다라는 거죠. 우리 그 선지자 중에 12명의 소선지자 중에 아모스가 있습니다. 아모스가요, 이제 나중에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모스인데요, 아모스가 남유다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도 대단한 거죠. 왜냐 그러면 남유다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내가 선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고 어디까지 가라?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는 아모스가 순종하여 갑니다. 아모스 7장 10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아모스가 나와요.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지금 베델의 거짓 선지자 아마사가 있는데 아모스가 와서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불편한 말을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입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지금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대단한 선포입니다. 왜냐 그러면 죽음을 각오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 순종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뭐라고 선포해서 여로보암 2세 왕은 칼에 맞아 죽겠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열왕기상 13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굉장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선포할 때 아까처럼 여로보암이 손을 들었는데 손이 말라버렸어요. 손을 거두지 못하는 걸 굳어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입니다. 6절 13장 6절입니다. 열왕기상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해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지금 놀라운 일들이 막 여기에서 베델에서 막 제단도 무너지고 막 재도 쏟아지고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했다가 손도 말라버리고 손도 거두지 못하였다가 여로보암이 야 제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 고쳐줘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했더니 또 여로보암의 손이 온전케 된 거예요. 막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아까처럼 이러한 일 이후에도 여로보암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을 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여로보암이 고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질병을
즉각적으로 고치는 능력까지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때는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저놈 잡아라 그랬다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랑 같이 이제 먹고 마시자, 먹자라고 권유하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13장 7절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나랑 같이 가서 만찬을 먹자. 내가 너에게 예물까지 주겠다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이요, 대단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대답하되 여로보암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서도 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다음 절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이 보이는지요?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거기서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을 전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일어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손을 들었을 때 손이 말라서 거두지 못하는 일도 보았고,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로보암 왕이 손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때 여로보암 왕이 야, 우리 집에 가자.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뿐만 아니라 배고프지? 먹고 마시자. 예물까지 주겠다 했을 때 정확하게 노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오던 길로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당신과 같이 먹지 않겠습니다, 예물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엄청난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조금 더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13장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3장은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기까지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사람 누가 출연하냐 그러게 되면요, 늙은 선지자가 출연하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된 대로만 보게 되면 늙은 선지자가 진짜일까 가짜일까라고 하는 질문도 던져보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는 늙은 선지자 나와 있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아까 그 일을 들은 거예요. 그 일을 들어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따라가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게 되면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그가 그 사람,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은 늙은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먹자 그러는 거예요. 누구와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아까 여로보암 왕같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집에 가서 먹자.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아까 같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18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지게 됩니다. 18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아까처럼요,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가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지금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데리고 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즉 늙은 선지자인 나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속임에 속아서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시게 되고 결국은 죽게 돼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까 같이 굉장히 순종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에게 속아 넘어가냐 그러면 늙은 선지자의 그 속임에 속아서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아니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왜 늙은 선지자라고 표현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는 속이고 있는데 이 선지자는 진짜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진짜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좀 있다가 거기서 먹고 마시는데요, 이 선지자가, 이 늙은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언을 하게 되는데, 야, 너 말씀 지키지 않았어? 너 죽게 돼 라고 하는 예언을 선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가짜인 거는 같지 않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땅에서 죽어나갔을 때 그 시체를 거두는 모양에서 이 늙은 선지자가 완전한 가짜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늙었다라고 표현했을까? 지금 아까 하나님께서는요, 베델 땅의 무너짐의 현상에 대해서 남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델에 있는 이 선지자가 진짜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택하지 않아요. 왜요? 늙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늙은 선지자가 가짜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늙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늙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늙은 선지자였던 거예요. 보면 어쩌면 알았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늙은 선지자의 권유에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는가? 어쩌면요,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생각에 넘어지게 됩니다. 어쩔 때는요, 이 정도는 뭐라고 하는 생각에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 그 베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늙은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라,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를 데리고 가서 먹이고 마시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문장에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잘했어요. 누구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까처럼 베델까지 온 것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도, 여로보암이 가자 예물 줄 테니까 나와 같이 먹고 마시자 할 때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잘 순종하다가 이 늙은 선지자의 권면에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넘어지는지요? 우리는 어쩌면 무당의 권면에 절대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무당은 우리가 만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떨 때는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 늙은 선지자의 권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늙은 선지자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자가 아니라 믿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좀 있다가 나중에 열왕기상 13장을 읽어보게 되면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사자가 죽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장례치르는 모든 일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 늙은 선지자의 관점에서는요, 늙지 말아야 돼요. 내일 이제 고린도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선지자였는데 늙었다라고 표현된 이 늙은 선지자, 그는 어쩌면 그 유다 땅에서, 남유다에서 온 그 사람을 정말로 접대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속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고 그 선지자는 늙었고 그 늙은 선지자의 말에 이제까지 너무나 잘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자도 분별하지 못하여 넘어지고 있는 모습이 열왕기상 13장에 있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라. 즉 늙은 선지자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로보암에게는 넘어가지 않는데 늙은 선지자에게는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로보암은 악독한 우상을 만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늙은 선지자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즉 순종 후에도 그리고 은혜 받은 후에도 무너지는 것을 조심하며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사울 왕이 무너지는 현장, 다윗 왕이 무너지는 현장, 솔로몬 왕이 무너지는 현장에 우리 역시 무너지는 현장에 설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대단한 순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지 못할 곳에 가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수 없는 말들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여로보암 왕이 청하는 그것을 우리는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늙은 선지자의 권면에 무너지는 자리에 설 수 있는 또 연약한 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역시 늙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능력들이 깨어 기도하며 늙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처럼 순종한 이후에, 은혜 받은 이후에, 결단한 이후에 무너지는 일을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33절 보게 되면 여로보암에게 이러한 일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3장 33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일 후에 여로보암에게 원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가나안 땅, 온전한 가나안 땅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로보암에게 그 베델 제단이 무너지며 재가 쏟아지는 일을 여로보암에게 보여주실 때는 기적을 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 땅에서 제단을 만들며 금송아지를 만든 그 죄악을 깨닫고 돌이켜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땅에서 죽어가는 일을 보면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스탑, 그리고는 돌이켜라, 그리고는 깨달아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죠. 왠지 아세요? 여로보암의 출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까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한 이후에, 은혜 받은 이후에 그 땅에서 불순종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요?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입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이렇게 되어 있죠.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여로보암의 출발은요 뭐였어요? 큰 용사였어요. 충성된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과 그리고는 불순종과 죽임을 당하는 과정 가운데 여로보암의 출발을 보게 됩니다. 그는 큰 용사였고 그는 부지런했고 그는 요셉 족속의 감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돌이키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역시 출발은 순종이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여로보암처럼,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처럼 어느 순간에 무언가에 속아 넘어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혹시 그러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여로보암의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돌이키며 승리하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